오늘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면 다윗의 승승장구의 반전이 일어난 것이 이제 지난 11장에서 12장의 내용들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 이제 시작된 거죠. 범죄의 시작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질문을 이제 물어보실 때에 너는 왜 범죄하였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는 다윗 앞에 나단을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질문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에서 보면 이제 먼저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받았던 복을 먼저 나열한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먼저 상기시켜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그래서 그 기름을 부었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의 집과 왕궁을 너에게 다 주었고 이스라엘을 내가 너에게 맡겼고 유다 족속을 또한 너에게 맡겼으며 만일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하였으면 내가 무엇이든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다 구하는 대로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 보기에 왜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책망은 하시는데 죄에 대한 추궁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을 업신여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 말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이제 지금 구약 성경의 큰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불순종은 죄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대로 넌 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마르티아는 빗나간 관역, 표적에서 빗나간 것이다. 목표에서 빗나간 것, 정확한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그 언저리만 맞춰서 사람들이 이제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는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죄는 상당히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죄는 우리가 많이 고민한 만큼 또 그 죄에 대하여 거절하고 거부하고 죄의 길에서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이 죄의 문을 열고 이제 사단 마귀와 이제 악한 영들의 틈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참 좋은데, 근데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돼요? 즉시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만큼 해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다. 왜 못 오겠어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몸의 주인 되고 내 안에 집 짓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즉시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참 잘하는 게, 범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죄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범죄하면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 깨닫고 나면 즉시로 돌이키고, 그 돌이킴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요. 그게 참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이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범죄에 대하여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고
너처럼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은밀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이웃들에게 내가 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아예 백주 대낮에 공개적으로 그들과 동침할 것이고 네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지난 우리가 읽었던 12장,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장 10절 11절 그 내용의 축약입니다. 다윗이 이제 말씀드리지만 장점은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거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또는 거절하거나 하나님 어떻게 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거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최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또 최악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악의 모습을 그 범위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악한 범죄에 우리가 가기가 참 쉽지가 않고 또 그보다 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란 칭찬받는 자리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들의 최대치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복을 받고 불순종을 통해 저주의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들께서 함께 느끼고 경험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도 괴로울 때도 부끄러울 때도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물인 다윗은 성경에 찾아보기 힘든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의 길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깨달았다면 즉시로 돌이키는 것이 은혜라는 이 사실 하나를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과 회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 한 주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모든 기도할 때에 항상 내가 처해 있는 자리 방향성이 옳은가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그 범죄로 인한 징벌과 고통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사무엘하 12장에 다 정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실현되는가가 13장에 있는 이 이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12장 앞쪽에서는 부정한 관계 속에서 이제 가졌던 그 아이가 이제 결국은 애가 죽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범죄들을 합니다. 맏아들 암논이 먼저 그런 성적인 그러한 범죄를 먼저 답습하게 되는 것이고 또 형제들 간에 서로 죽이는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인 다말을 욕보이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압살롬이 훗날은 어디까지 가냐면 아버지의 다윗에 대하여 반역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다윗의 이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죄는 누룩과 같아가지고 이것이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죄는 그 자리로 머물러 있지 않고 누룩처럼 계속 그것이 확장되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한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것이 그대로 답습되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죄의 잔재와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에 돌이켰어야 되는. 그런데 그것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응하여 완전히 그것을 해결하거나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답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들로 일어난 훗날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인생에 수용될 수밖에 없게끔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새 사람의 새 생활을 가지고 어제 이제 잘 보고 듣고 잘 먹고 또한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잘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방향이 우리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죄 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될 때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서,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잘 쓰느냐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회개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면 은혜로 깨달아서, 아,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 속에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터닝 포인트를 주실 때에는 그것도 참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돌이켜야 돼요. 다윗에게는 그런 찬스가 항상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단을 통해서 주시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즉시로 돌이키고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그 다음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언제 오는 거냐 하면 항상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 오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왔을 때에 이때서야 우리가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 신앙인들이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야, 그때야 이제 신학적 질문과 신앙적 질문이 그때 나와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때서야 묻는다니까요. 내가 평안할 때는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이유가 그때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성이 맞았는지 내 위치가 옳았는지 판단하면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즉시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무슨 범죄하여서 회개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되지 못한 나를 발견했을 때에도 회개해야 돼. 내가 지금 방향이 맞았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떼고 매일 진보하고 매일 새롭게 해야 됨에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는 것 또한 은혜요,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것 또한 은혜요. 그것을 기도의 시간, 기도의 타임이라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주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한 나의 자리와 내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에 대한 이 질문과 이 불안과 염려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속한 자로서 그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지 못한 틈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서 우리 연약함들과 우리 온전치 않음을 다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간절히 회개의 입술을 열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경수 권사님 중보하시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